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도 그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을 설교 말씀과 같이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고요. 왜냐하면 그간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던 중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방적인 은혜로 덮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주시도 해보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몇몇 분들은 이 에즈버리 대학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에즈버리 대학에는 1969년도에 뉴욕의 락 페스티벌이 3일 동안 열리면서 굉장히 태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미국의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심각해졌었습니다. 그때 1970년도 그 이듬해 때에 에즈버리 대학에 굉장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깊은 회개를 바탕으로 한 곳이 바로 에즈버리 대학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깊은 회개들을 많이 하면서 캠퍼스의 각성을 넘어서서 미국 대중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영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즈버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들 또 교회들이 많이 깨어났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학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또 다시 은혜를 부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아쉬운 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영적 대부흥을 볼 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기뻤을까? 아니면은 우려를 했을까? 아니면은 견제를 하거나 시기에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의외로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는 판단하에 정죄가 심하고 그 속에는 사단의 속성인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미숙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1차적으로 그 진단을 넘어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막.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동성애 지지자가 있고 동성애자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워십 리더가 실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1960년도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우려했던 부흥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인격과 그분의 언행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집회만 가면은 너무나 많은 방언이 터지고 너무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너무 그분의 집회를 참석하는 게 힘이 든데 저도 참석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이게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 입에다가 욕을 달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질 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스타일은 아니고 참 미숙한 부분이 있고 좀 교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갈망하는 회중들, 그 갈망하는 회중들에게 이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성애 그러면 거기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는데 그러면 뭐 동성애자들만 죄인인가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분에게 너는 내 자신을 변호하는데 아주 깡패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간접적으로 막 회개를 주님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위선과 가식과 그런 아주 정말 너무 낯설은 예수님이 너무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깨우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성애자가 옆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은혜가 다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굉장히 우려되는 발언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의로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이거밖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성령의 은혜가 이 전국에 강타를 해가지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죄인들이에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던져서 그걸 붙들고 잘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지만 여기에는 에즈버리 대학에는 처음부터 깊은 회개가 바탕이 되어서 캠퍼스의 각성을 넘어서서 미국 대중 전도로 이어진 건강한 영성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지 돼.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에나 바리새인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죄가 창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수년 전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느 교회의 워십 리더가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는 불륜에다가 정말 음란에다가 이 사람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중생활을 그리고는 멀쩡히 기타 들고 가서 찬양 인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 속에서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랬던 얘기를 제가 사실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요. 제가 이번에도 구치소에서 생긴 일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얼마나 죄에 회개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렀어요. 자비가 흘러서 제가 정말 이들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다가 같이 쓰러져 가지고 그 심재에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그랬을 때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부터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으키셔서 기회를 주세요.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의 얼굴이 미혹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흐르는 그 깊은 회심과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막 강력하게 너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의 미숙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영적인 영역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진단하는가를 들여다봐야지 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우리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뭐 별로 걸리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랬지만 이 죄의 실체를 흔들어 버리셨다고. 지금은 이렇고 이렇지만 그러나 이 심각한 게 있어요. 네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기뻐. 이것도 잘해주니까 좋아. 그렇지만 너는 정말 그 강한 고집 때문에 네 인생이 이 고집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라고 부모는 그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철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지적한 그 워십 리더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100%가 다 회개했나요? 그 완악해져서 아니면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정말 인간 이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회개시킬 경우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퀴어 축제에 가서 이제 이들에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런 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제가 그때 다 계획을 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때 저의 마음속에는 막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아, 이거 아니야. 이 인생, 너의 인생 이거는 정말 너의 인생을 완전히 불행으로 몰아가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멘트를 꽉 차서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못 갔습니다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지식으로, 아주 작은 경험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을 진단할 때 저는 이분들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소문 들은 대로 정리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계속 묻고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할 때 하나님 그 근심하세요. 그 한 부분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너의 일이나 생각해라. 너의 일을 생각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로 우리 아이들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망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진단되고
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에 주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